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에도 계절이 있는 거 아십니까? 처음 듣던 말입니까? 처음 듣던 말이죠.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을 많이 해보다가 교회에도 계절이 있겠구나. 아니 교회에도 계절이 있구나. 이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처음에 뜨거웠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요 봄과 같은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고 무엇인가 생명력이 넘치고 무엇인가 파릇파릇한 그런 교회에도요 봄과 같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봄과 같은 때만 있습니까? 삶에도 사계절이 있듯이 교회에도요 겨울과 같은 계절이 있어요. 매서운 계절이 있지요. 힘든 계절이 있습니다. 마치 어제와 같이 매서운 바람이요 얼마나 불던지. 저기 안동에서는요 텐트가 뒤집어졌더라고요. 어제 순간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휘청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정도 휘청인 게 아니라 진짜 바퀴가 들릴 정도로 휘청했었어요. 그만큼 순간 이 풍속이 굉장히 셌다라는 건데 이만큼 매서운 바람과 매서운 추위가 교회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추운 겨울, 몰아치는 바람을 치열하게 버텨야 되는 계절이 있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결실의 계절과 같습니다. 숨을 조금 돌려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도 있죠. 여러분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언제나 앞으로만 막 주구장창 달려가는 신앙이 있는 것만은 아니지요. 늘 긴장과 결단으로만 이어지는 신앙도요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요 분명한 리듬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서 말씀이에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싸울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다. 이 말을 전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양한 시기 가운데에 이 잠잠함의 시기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 생동력을 알리는 봄에는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매몰차고 매서운 바람이 판을 치는 여러분 견뎌야 되는 이 한철 겨울과 같은 이때는요 교회가요 더 뜨겁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치 출애굽 여러분 요것은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죽음의 재앙을 넘어간다라고 할 때 이게요 라틴어로 꾸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가다 패스오버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넘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뜨거운 이러한 신앙의 밑바탕이 준비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이 잠잠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처럼 느껴질 때 아니면 처음에는 열정적이었지만 이제는 그 열정조차 식어가지고 안주할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잠잠함이 있을 때 이 마음은요 느슨함이에요. 신앙의 점검은요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일해지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고 잠잠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느슨해져 있는 그때에도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은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찬양을 하면서 찬양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제목이 잘못됐는데 내가 바꾼다고 하고 안 바꾼 것 같아요. 비몽사몽간에 안 바꾼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거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교회 이 말씀이에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받았던 그러니까 여러분만이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은혜를 지금 당장 한 10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한 가지라도 아니면 반 가지라도. 아이고 할렐루야. 역시 권사는 괜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권사님인데 하나 이야기했어요. 지금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집사님들은 말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영과 하나의 차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물이 99도인데 1이 모자라가지고
끌질 않아요, 여러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 있었는데 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망각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실까?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권사님의 답이 맞아요. 살아있음. 살아있다라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그의 호흡에서 나온다면, 그가 우리의 코에다가 대고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이것이 곧 은혜라면,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너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에요. 크고 대박적인 것들만 생각해서 그러지,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적이 있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려가지고 이 지구가 잠깐 한 5분만 멈춰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초속보다 빨라요. 1650km래요. 여러분, 이 1650km나 되는 이 지구의 자전이 잠깐 멈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멈췄을 때 중력을 잃는 거겠죠. 우리가 관성을 통해서 이 지구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그 힘 어떨까요? 상상 못하죠. 상상 못합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크고 대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흐름을 멈춘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날마다 이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요, 단 위기의 순간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느슨해지고 우리가 안일할 때, 이때도 하나님께서는요, 주구장창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 13장이요,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 장면이에요. 이미 여리고 성은 무너졌고요, 가나안 정복의 정쟁은요 이미 거의 다 파국이에요. 파국이래. 모든 것들이 다 정복 전쟁이 끝난 상태예요. 이제 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더 이상 싸움이 아니라 땅을 나누고 땅을 정리하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요,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래요. 여호수아가 늙었다.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땅을 분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여호수아의 사명이 전환이 되는 시점인 거죠. 이제까지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우는 거였다면, 정복 전쟁을 했던 거라면, 이제는 그가 힘이 빠지고 나이가 쇠하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의 삶의 사명은 이제는 나누는 거다.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나머지 정복은 맡겨야 된다. 너는 다른 일을 해야 돼 라는 시점으로 그의 사명이 변화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절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미 여기까지 온 공동체를 향해 이제 나와 함께 다음의 여정을 같이 가자, 하나님의 초대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초대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와 아직 남아있는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나누고자 해요. 첫째, 이미 받은 은혜는 멈춤이 아니라 출발이라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래요.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러분, 이 지파들은요, 받은 땅이 임시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은요, 실제 기업이 확장되어가는 순간인 겁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의 경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매우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계세요. 이거요, 단순히 땅, 지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9절에서 12절의 말씀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와 현상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히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는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삶을 알고 계셔. 이스라엘의 상황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아니란 상황. 어떤 상황?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이 있는 상황. 이것들요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 백성의 삶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온 거 우연이에요? 우연 아니에요? 우연 아니죠. 우연 아니죠.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받은, 모세에게 받은 이 기업, 이거요 여러분,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착각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이 땅 아닌데 모세님이 착각했나 보네. 여러분, 이거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확실한 거죠.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이 기업 착각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8절,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예, 모세에게 받을래? 이게 아니죠. 모세에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장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첫째, 여러분, 결코 예수로 사는 교회에 우연히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 보면 알잖아요. 여기로 오는 게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제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생각 상상도 못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온 게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성경에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라, 모세가 기록을 했을 때 이전으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올 거를 기록을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이미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여정과 과정까지도 알고 있다. 이 복잡한 내용들, 뭐 이름도 모를 법한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들, 그 지역의 이름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걸어온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과정을 알고 있다. 복잡하지만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지만 버텨온 날들, 포기하지 않았던 것들, 눈에 띄지는 않지만 각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순종했던 그 순간들, 그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요 우리가 실현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들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 방향성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 받았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거.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제까지 했었던, 아니 지금 이 순간까지 받은 은혜의 모든 순간들을요 잘못된 거야,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이 모든 거 다 필요하죠. 왜냐? 과거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겠지만 먹은 그 양식 이미 우리의 에너지가 되지 않습니까? 과거라고 생각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니까, 에너지가 되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요 받은 은혜에만 머물도록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요 그 은혜의 충분한 조건을 이미 다 갖추고 있다. 왜? 물어보니까 하나의 은혜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기억을 못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제 새롭게 진취적으로 나가면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는요 늘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 이 두 가지가요 존재해요.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생각해보니까 나 목사가 한 말이에요.
이미의 신앙과 아직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신앙생활에서는요, 이미 받은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직의 은혜도 우리에게는요,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머물도록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는 뜻. 그게요, 이미 받은 은혜인 거예요.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썩습니다. 제가 목에 좀 굉장히 예민합니다. 틀어놓으니까요, 아까 바로 천장에 있잖아요. 이게 저에게 직통으로 바람이 오는데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확 말라버린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집에서는요, 제가 항상 가습기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원래 와이셔츠를 입어야 되는데 따뜻하게 하려고, 목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평일에는요, 내 그 워머 그걸 항상 이렇게 쓰고 다녀요. 그거를 코, 입까지 올리고 다닙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목에 제가 이렇게 민감한데요, 쓸데없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연결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래요. 어쨌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라면 세상에 흘려보내야 돼요. 제가 가습기를 사용하는데 그 가습기를요, 하루 쓰고 물이 남아있어요. 다음 날도 쓰자 하고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다 써가지고 제가 세척을 하려고 딱 보니까 소를 하나 샀거든요, 다이소에서. 만져보니까 미끌미끌한 거예요. 아, 물은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그대로 고여있으면 하루 만에 이렇게 썩고 상하고 그러는구나. 하물며 물도 가둬두면 썩는데 내 안에 받은 은혜를 나 혼자 그냥 아는 것으로 끝이 날 때 생각나지 않잖아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거 어쩌면 흘려보내지 못했다라는 반증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과도 상통해요, 상통해. 받은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건 결국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흘려보낼 거예요? 더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 여러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그분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 그게 곧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분명히 그 복은요, 삶의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입니다.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아도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는 확신이 불안했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절대 조급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있죠. 가서 그냥 얼마인지 물어봤어.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저렴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살아있는 킹크랩, 모르겠어요. 키로에 뭐 얼마 합니까? 뭐 한 2kg 되면 얼마 정도 하나요? 전 사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10 얼마 정도 해요? 1kg에? 2kg, 10 얼마, 10 얼마가 얼마일까요? 11만 원일 수도 있고 19만 원일 수도 있는데 13만 원, 15만 원씩 잡읍시다. 자, 이게 킹크랩이 2kg에 15만 원이에요. 시가예요. 시가라서 이게 날마다 변동이 있는데 물도 좋고 수율도 좋은 것 같은데 이거 2만 원이래요. 아니요, 7만 원이래요. 그럼 여러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너무 들죠. 근데 여러분의 주머니에 3만 원밖에 없어요. 카드를 다 털어도. 이거 어쩔 수 없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냥 와야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오늘 아니면 못 산다고, 이거. 지금 아니면 못 산다고. 그래서 꼬깃꼬깃 하는 거 보니까 아니 내가 친구한테 빌려줬던 돈 빨리 받으면 7만 원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사요. 그리고 집에 가서 후회하는 거죠. 내가 먹고 싶어서 샀는데 친구한테 돈 갚으라고 강요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조급한 상황에 휘둘리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휘둘리지 않는 복. 둘째,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 위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미 받은 자. 둘째, 하나님은 미완의 상태에서도 함께 거하십니다. 13절은 분위기를 바꾸는데요. 그 스웰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은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족속을 반드시 쫓아냈어야만 했다. 이 말인 거죠. 쫓아내야 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실을요, 숨기지 않고 자세히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대로 기록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기록만 했지 어디에도 비난이 없어요. 너희 나쁜 놈들,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한 걸 후회하고 한탄했다. 이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한 정죄나 비난이 없습니다. 그 사명 분명히 감수하지 못했고 이행해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실패한 공동체야 이렇게 꾸짖으시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어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기업을요 거두시지도 않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은혜가 없다고요? 우리의 기업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았는데 비난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웃과의 사이에서 힐난할 거리만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잖아요. 이게 은혜죠, 여러분. 이 장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꼭 교회와 성도의 완성된 모습만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 알려주잖아요, 이거. 완벽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다. 이거 알려주고 있잖아요. 가만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늘 미완의 상태 아닙니까? 아직 다듬어야 할 성품도 있고 여전히 연약한데 믿음도 있으며 현재까지 내 안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현실들, 궁금증들, 질문들 우리가 다 얹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보면은요 가슴에 돌덩어리 한두 개 정도 얹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많다 못해서 어깨까지 짊어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저러한 모습들의 이유로 저와 여러분들을 밀어내지 않으세요. 아니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요 여러분 꼭 완벽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다혈질이었잖아요. 베드로도요 닭이 세 번을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부인했죠. 그 사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가 어떻게 그래? 그 상황 아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볼 건 제가 꼭 드리는 말씀입니다. 항상 일평생 우리 베드로 우리 선배님께서 억울한 삶을 당하실까 봐 제가 조금 변론하자면 그래도 베드로 우리 선배님은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는 있었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그 순간까지는 있었잖아요. 뜰 안에서 부인하는 순간까지 있었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그 전에 도망갔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베드로 우리 선배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 제자들은요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부정한 걸 후회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머리로 사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미완성의 상태에서도 사용하세요. 미완성의 상태를 정지하지는 않으십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이 미완의 상태이긴 하지만 그 상태에 머물도록만 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미완성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미완을 핑계로 멈추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문제인 거죠. 죄인된 습성들.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실패하지만 계속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의 실패조차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게 여러분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은 내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공이. 이제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그 내공,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무엇이 좋은 아이템인지 알 수 있는 선구안, 그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경험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은혜의 통로. 남들을 은혜의 통로로 은혜로 이끄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로 산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은요, 실패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자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미완의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함께 가자. 완벽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야. 김 집사야, 이 집사야, 박 집사야, 나 목사야. 셋째, 진짜 기업인 셋째가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기업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교회의 기업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기업은 누구라고요? 어찌 그렇게 대답은 막둥이처럼 잘하시오. 진짜 그요? 아이, 그러면 할렐루야죠. 그럼 땡큐입니다, 여러분. 그게 최고의 신앙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요, 시선을 완전히 바꿔요.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레위지파요, 땅 못 받았대요. 다른 사람은요, 여러분, 다른 기업은 다 받았습니다. 지파는. 겉으로 보면 이거 불이익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레위지파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중반절부터 끝절까지.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사실 여호수아 13장 전체를 해석하는, 관통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땅의 크기나 성취로 공동체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묻는 것은요, 이거예요. 무엇이 너희 몫인데? 뭐가 너희 몫이야? 여러분, 이거 정말 폐부를 뚫는 물으심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기업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몫입니까? 솔직히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여러분, 무엇을 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거요, 우리 지금 대답하지 말고요, 나 자신에게 스스로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이 진짜 너의 몫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공동체는 무엇을 더 얻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이미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삶으로 드러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질문에 바르게 대답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삶 역시 교회의 확장을 외치는 구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들이 그의 성품과 사랑을 삶으로 보여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열매인 거죠. 열매 맺고 나누며 살아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여러분 메인 표잖아요. 연구표.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제가요, 그 복을요, 지금부터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려고 해요. 이렇게 살아갈 때. 먼저 그 복은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복입니다. 환경이 좋아질 때만 괜찮은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지만 환경이 변해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
사람의 평가와 상황의 높낮이에 따라서 기뻐했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라는 사실 하나로 오늘을 넉넉히 승리하고 버텨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 그게 여러분 그 힘이 첫 번째 복이에요. 첫 번째 복. 둘째는요 여러분, 또 하나의 복은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복입니다. 비교로부터. 무엇을 더 가졌느냐, 얼마나 앞서가 있느냐,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완벽한 이러한 버팀목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대요. 보니까 심리학에서 무언가 계속 소유하려고 한대요. 무엇인가 계속 얻고자 한대요. 그게 인정이건, 그게 소유욕이건, 명예욕이건. 이런 분들의 많은 특징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런 게 있대요, 여러분. 요즘 드러나고 있는 나르시시즘. 자신이 인정받아야 되고 남들은 깔아내려야 되는. 이거 정말 공동체의 위기 중에 위기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있는 것이 없고 나는 앞서 있지 않지만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요 충만해요. 주님 하나면 충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속도와 결과에 나는요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도 돼. 뭐라고 해도 돼. 너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틀리지 않았어. 이 길이 맞는 길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 중에 복은요 여러분, 환경에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왜 오락가락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로봇도 오류가 있는데 사람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그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얻을 것이 많지 않아 보여도 잃었다고 말할 수 없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자체가 이미 상급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몫이라는 그 확실한 마인드 때문에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삶은요 잔잔하지만 아주 파워풀하고 조용하지만 아주 깊고 눈에 띄지 않지만 매우 단단합니다. 매우 단단해요. 그리고요 감정을 잘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이랬네, 어쩌네 많이 말하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환경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평안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지로 나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받은 은혜 안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은혜의 자리를 향해 걸어 나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고 동시에 초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교회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예수로 사는 교회 모든 성도들아, 여기까지 잘 왔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힘들었지. 그런데 너희가 있어야 될 장소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잘 왔는데 나는 아직도 너희와 함께 걸어가야 할 여정이 남아있다. 우리의 기업은 상황도 결과도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아직 남아있는 복음의 전파의 길은요 부담이 아니라 분명히 새로운 은혜의 자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